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네, 오늘 JCM 말씀 제목은 역전의 시작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역전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눈빛인데, 역전을 준비하고 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전의 시작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승하는 이런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실제 삶에 6월달부터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가, 역전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와 제가 그런 삶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 전쟁에 대해서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두 번의 엄청난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큰 패배가 찾아와서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에게 있는 그 이방 신들을 다 내려놔라, 다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한 영적인 부흥회를 한 곳이 바로 오늘 미스바라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막 주님을 막 사모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의 리더들이 이제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 거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패배한 전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블레셋과 전쟁이 완패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두려웠겠죠. 이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7배 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총 도합으로 3만 4천 명이 죽은 엄청나게 패배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3만 4천 명은 어떤 한 작은 도시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간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의 영역, 이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나의 계속된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음란한 세력일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사람에게 매이거나 돈에 매이거나 이성에 매이거나 어떤 이러한 실패가 계속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패배한 상태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삶에 물론 이러한 죄들이 계속됐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어떤 보여지는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지금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충격을 주는 사건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충격을 주시거나 개인의 삶에 어떤 사건으로 충격을 주시거나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충격을 주시거나 어떤 충격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종교적이구나, 내가 진짜 음란하구나, 내가 진짜 더럽구나, 내가 진짜 정말 상태가 정말 지금 심각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그런 충격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나 과거에 은혜도 있었고 과거에 눈물도 있었고 과거에 헌신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영적 내면 안에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의 완패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 패배의 상태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그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새롭게 되고자 하는 어떤 갈망과 의지와 또 모습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만약에 내 가족 부대가 헌 가족 부대인지를 몰라요. 지금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주셔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새롭게 굳이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헌 가족 부대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새 가족 부대가 굳이 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뭐예요? 감쪽같이 속는다. 저 세상적인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예배 드리니까, 금식하니까, 헌신하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그렇게 문제의식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이 종교적인 직분 가진 사람, 열심 가진 사람, 모태신앙,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속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이 아주 뼈 때리는 주님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나는 잘 못 봐, 나는 헌 가족 부대야, 지금 내가 볼 것을 못 봐, 이것을 너희가 인정했더라면 내가 맹인입니다, 나는 앞을 못 봅니다, 나는 알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인정했다면 너희 안에 있는 죄, 너희 안에 눈을 가리고 있는 죄, 어떤 죄들을 내가 용서해줘서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는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다 알고 있는데요? 저 이 말씀 아는데요? 다 이전에 알던 말씀이에요. 저 제 상태 그래도 좀 알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해결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자, 그들이 자기를 못 보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남보다는 자기가 낫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네 공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실체가 어떻다?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너희가 사실은 진짜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여지게 하는 전쟁에서 큰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CHR 수련회 때 수련회면 은혜 주시겠지, 잘 준비 못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제가 간증했었죠? CHR 수련회 때 아무런 은혜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알죠. 내가 은혜가 없는지 있는지 나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CHR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제 마음의 뼈에 새기는 수련회가 됐습니다. 종교적인 이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성공한 사람은 어떨까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엇이 나의 삶에 실패를 오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킨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수련회 때 망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이번 학기 망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해서 망했어요. 교만해서 망했어요. 내 상처로 인해 망했어요. 내 교만으로 인해서 망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될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 눈에 비늘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랬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인정부터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네, 내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은 상태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잘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비닐이 벗겨졌을 때 자기의 큰 실패를 깨닫게 돼요. 가장 예수님을 비난하고 가장 열심히 있었던 자기의 삶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의 실패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실패와 실수를 뼈에 새기고 그 다음부터는 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거듭해서 변화도 없고 아주 큰 역전도 없는데 자기의 삶에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명 형제님이 소감 발표할 때 잘 교제 이렇게 간증해 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할 거야, 이 마음을 접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임했죠. 잠언 1장 7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훈계를 저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다시 패배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금 이제 1년이 절반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네. 1년의 반이 지나가는데 변화가 없어요. 소감도 그대로고. 예배 시간도 그대로고, 나의 중독은 안 끊기고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그 실패를 직면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두 번의 이 패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위기를 경험한 거,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막 결단하고 있는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국가적인 어떤 위기감을 느낀 거죠. 공동체적인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뒤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그냥 전쟁이 없어질 거로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미스바에 모여서 잘못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을 주시냐면 다시 블레셋이 오는 상황을, 세 번째 똑같은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영으로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때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그 고백, 내가 잘못됐다는 그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라는 사건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그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실제 사건 앞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다시 시작되는 전쟁이에요. 오늘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고민 없이 블레셋이 올라왔겠죠. 왜? 블레셋은 두 번이나 엄청나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쳐도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치러 올라온 거죠. 자, 얘네 또 한번 치자. 그냥 뭐 서슴 없는 거죠. 바로 올라온 거.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블레셋 사람 두려운 거. 두 번이나 완패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블레셋은 느낄 때 자기가 이겨본 적이 없는 게임이에요. 전쟁이에요.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예요. 계속 이스라엘에게 졌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계속 졌던 문제, 계속 내가 승리해 본 적이 없던 문제, 그 문제를 다시 직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전쟁하게 하신다는 것.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이전 같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형제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다 깨어나세요. 형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런데 사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매우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냥 전쟁에 나가거나 법궤를 들고 나가거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셔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어요. 개인의 한계, 공동체적인 한계, 국가적인 어떤 한계 상황 앞에서 이기기 위한 다른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될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찾는 사람은 어때요?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기도의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릴 때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한나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엘가나의 그러한 위로를 찾지 않고 한나가 기도하러 갑니다. 오직 자기의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한나가 힘있게 아주 오랫동안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파구, 사무엘이라는 다른 역전의 역사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기 시작할 때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하나님 저희를 정말 도와주세요. 역전하게 해주세요. 정말 만화되고 싶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착 들 때 하나님께 온전히 전쟁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굉장히 오늘 특별한 것을 하는데 사무엘이 바로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오늘 핵심인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만을 찾는 이스라엘을 보고 사무엘이 선택한 게 바로 이 온전한 번제예요. 9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 이러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제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한계, 공동체적인 한계, 나라적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그 한계를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그렇다면 온전한 번제는 무엇일까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싸움인데 블레셋은 제껴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눴죠. 그들의 어떤 시대의 어떤 공동체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 공동체의 예배가 어떠한가를 보면 그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엉망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나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 나의 공동체에 막혀있는 문제, 나의 국가적으로 막혀있는 이 한계점에서 뭘 해야 돼? 묶여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에 대해서 이 번제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속죄는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제사죠. 그래서 이 번제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고백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회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고백을 했어요. 그 회개의 고백이 뭐냐면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게 마음을 막 다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문제, 그들의 범죄가 뭐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할 게 나는 너무 많아. 우리 아까 원희 이정현님이 간증해서 제 눈물이 많이 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전부가 아니고 위로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구석에 있는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게 다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굳이 찾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법궤 들고 나가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법궤 들고 나갑니다. 왜요? 여러분, 종교는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실제 실패를 경험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자기 상태를 더 직면하기 위해서 주님이 큰 전쟁에서 지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번제의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기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기간, 그것에 대해서 회개, 돌이키며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회개는 어떨까요? 실제 회개하면 실제 회개는 열매가 있습니다. 돈에 매여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속여서 빼앗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 삭개오가 그렇게 세리짓을 했어요? 돈 때문에. 그런데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돈에 매인 마음들이 사라진 것이죠. 실제로 그 전에 매여있던 것들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리, 마태,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께 죄송합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법궤 들고 나가야겠습니까? 또 그냥 나가야겠습니까? 다른 모습, 회개의 열매를 8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자, 이제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지금 나에게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다?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다. 죄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던 삶을 떠난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회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우리의 죄에 대한 돌이킴,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 한 번에 금방 되지 않습니다. 자, 번제의 물을 우선은 흠없는 어린 양을 선별해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제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양을 잡죠.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쏟게 해요. 그 피를 뿌려냅니다.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뜹니다. 각을 다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를 씻어 그 다음에 또 길로 번제는 다 태워야 돼요. 조금만 태우는 게 아니라 다 태워다. 남겨없이 다 탈 때까지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이 번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볼 때 어때요? 미친 거죠. 지금 어떻게, 지금 왜 이 번제를 왜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대요. 점점 오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은 뭐 하고 있냐면 전쟁 준비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번제를 계속 드리고 있다. 번제를 드리고 있는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하나가 믿음으로 막 도전했다가 어때요? 안 되나 보다. 막 내려놔요. 그리고 이거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 빨리 우리 전쟁 준비합시다. 이제 블레셋 옵니다. 다 왔어요. 이제 빨리 전쟁. 옷 입고 무기 갖추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하려고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자기들이 요단강물 마르게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이러한 큰 족속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여리고성을 이 멸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죠.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눈앞에 오는데 사무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이 가까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도망치거나 움직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기억은 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요단강 물이 마르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들에게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많아졌다. 세상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러한 영역에서 계산해서 되는 그 정도까지만 그들이 사는,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맞추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는 한계선상에서밖에 지금 살지 않았다는.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떠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해봤던 어떤 믿음의 여러분 간증들 생각나시나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지로 75세 때 떠났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죠. 24년이 흘렸습니다. 이제 99세예요. 그동안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도전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이제 이스마엘 한 명 낳고 그 아들 보는 기쁨으로밖에 살지 않아요. 자,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쁨이 이제 믿음으로 막 도전해서 성취하고 뭔가를 변화되는 영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어떤 기쁨으로 살아요? 그냥 먹는 기쁨, 뭐 보는 기쁨. 세상적인 사람 만나는 기쁨, 그냥 학교 안에서의 삶의 기쁨, 그런 기쁨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나 열매가 없이도 그냥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 몇 살? 99세예요. 75세 때보다 더 상태가 지금 더 가능성이 없고 더 힘이 없고 더 한계가 더 낮은 정말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너가 내 앞에서 행했던 그 믿음의 삶을 완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는 거. 너희 믿음의 길을 멈췄던 것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십니까? 아니면 뭐 동아리방 하나 생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는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성적 받고 스펙 쌓고 그냥 서바이벌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생존이 목표가 아니에요. 비전이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똑같은 전쟁, 세 번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 더 던져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이자 믿음의 역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그전에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어때나 우리 번제 드린다.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마지막입니다. 번제는 속죄의 뜻도 있지만 헌신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죠. 다 태워드린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헌신을 하되 내가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헌신했는데 대학교 때는 좀 안 할게요. 조금만 드리는. 자 1학년 때는 했는데 4년이니까 학생 때는 했는데 이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자, 경계선이 있는 것은 번제가 아닙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 내가 하나님 이것까지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나의 삶에 다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름대로의 나의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번제가 아닙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는 전부가 강조돼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나중에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가라. 전부라는 거야.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전심 다 두 마음이었잖아. 다 돌아가야 돼. 온 백성이 다 모였다. 다 모임. 다 한 마음으로. 근데 오늘 번제도 다 태워서 얘기합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사무엘이 실제로 자신의 삶이 번제로 나시린으로 평생 들여진 사람이 바로 오늘 선두주자의 선 사무엘입니다. 잠깐 나시린이었다가 이후에는 자기의 삶에 이 나시린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삼손이죠. 삼손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어렸을 때는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삼손이 자라나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성인으로서 믿음의 시즌이 됐죠. 이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해야지만 되는 타이밍이 온 걸. 그럴 때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음란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려서 사무엘을 누가 성소에 보냈습니까? 한나가 보냈죠. 한나의 믿음이에요. 사무엘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내 선택은 아니지만 한나 믿음으로 성소에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어른이 됐고 사무엘은 다른 걸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삶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나시린의 삶을 사는 영적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님이 해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앞장선 사람은 사무엘은 이 전쟁 자기가 앞장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죽을 수 있는 이 전장 앞에서 선도해서 번제를 드린다?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캠퍼스 일, 국가적인 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역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렇게 올인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역전의 때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일 없지만 사무엘이 저 이제 삼손처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 이제 나신을 안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을 못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고아였던 삶에서 왕비가 되는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왜 에스더가 거기 왕궁에 간 겁니까?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역전을 시킬 수 있는 키펄슨, 어떠한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적진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왕궁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마음이 변해서 저는 이제 유다 민족 위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왕비로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누가 깨웁니까? 모르드게가 깨운다.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가 된 것이다.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 그때의 상황, 그것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원래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됐을 인생이. 그것도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갈대상자에 자기가 갈대상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욕정 발라가지고 나 여기서 살아야겠다 들어간 게 아니죠. 믿음의 부모님 요게벳 통해서 갈대상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캠퍼스 생활은 내 마음대로, 나 20대인데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겠다.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지. 비전 없이 소망 없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캠퍼스 들어가기 전까지, 뭐 직장 가기 전까지, 자 그렇게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까지 안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계승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넥스트. 산 위에서만 아니라 산 밑에까지 내려온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헌신의 때에, 값지불의 때에, 그때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무엘입니다. 난 마음이 나눠지는 10,000명보다는 마음이 확정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체 많이 안 와도 됩니다. 10,000명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 확정한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학생들과 같이 윌버포스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이 윌버포스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영국에서 노예제도, 영국뿐만 아니고 미국과 온 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정말 노예 이 무역이 성행하던, 정말 그것 때문에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많았지만 감히 그것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윌버포스 한 사람이 28살 때, 어떻게 보면 20대에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서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비전이자 사명이다 깨닫고 나서 다시 적진의 한가운데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전체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또 그 영향을 받고 이후에 미국에서 또 링컨을 통해서 이런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 한 사람 뭐 이렇게 산다고 뭐가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이 매우 영향력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모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에스더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을, 역전을 일으키는 그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이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이 부흥의 주역이 누가 되었어야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었어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충격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망할 조짐은 어떤 조짐입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 책망이 들리지 않는다는, 계속 거부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가 사무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선배 세대가 없는 세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잖아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배만 채우잖아요.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 그 시대를 패하고 새로운 사람을 라이징하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이랑. 자, 사울이 겸손할 때 주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변심하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 두십니까? 사울을 패하고 그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용하시지만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대는 아닙니다.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싫은데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역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과 같은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영적 공기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의 영적 공기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세대의 공기를 바꾼다는 것, 이 나라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까지 그들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진짜 회개했다는 그 고백이 진짜 실제 삶에서 진짜 온전하게 회개되어지고 진짜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짜 삶에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사건 앞에서 내가 그러한 온전한 번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진짜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확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로 번개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번개를 발해서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자, 블레셋은 자신감을 갖고 왔겠죠. 잠시 이스라엘을 정화하는데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각성하면 블레셋은 심판받는 거예요. 아, 블레셋이 이기네, 블레셋이 세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성하면 악한 도로 쓰임받은 블레셋은 주님 폐기 처리하십니다. 잠시 한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기도하게 하실 때는 분인날을 쓰십니다. 그러나 한나가 각성해서 이제 기도해서 사무엘을 드리기로 하면 분인나는 얘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상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쓰시지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레로 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역전하는 삶, 다시 이기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전쟁이지만 세 번째 전쟁에서 아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역전하게 됩니다. 완패하던 인생, 항상 죄지고 항상 실패하던 영역에서 그들이 이제 승리하는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서만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십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회개와 믿음과 헌신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전한 번제로 나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실제 삶이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온전히 번제로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캠퍼스의 부흥이 또 이 나라와 또 우리의 세대에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